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이 자리에 또 서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건축가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건축가 개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이름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제목의 뜻과는 조금 다르게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당시 꽤나 인기가 있었던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것과는 반대로 재미도 없고 지루해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흔히 성경 통독 대회를 하다 보면 레위기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위기를 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기 또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루해 졸음이 오는 성경의 수면제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9장에 달하는 족보 이야기와 성전 건물과 성전 예배에 관한 상세한 묘사,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반차가 나열되면서 고고학적 혹도 역사적 관심을 가진 이가 아니라면 점점 흥미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신학자는 역대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역대기를 모든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영성의 광산으로 간주한다. 시몬 드리푸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풍성한 영성의 광산을 조금씩 파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석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역대기는 구약시대 가장 마지막 등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왜 역대기 기자, 저자는 이것을 기록했을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 이전에 열왕기서에서 앞서 충분히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1차에서 3차에 걸친 포로 귀환민들을 위한 역사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역대기 독자들은 철저하게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처럼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돌아왔을까요? 조상들이 대대로 이야기했던 신앙, 듣기만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궁금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100년 전에 조상들이 얘기했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들은 언약의 신실함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역대기는 역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에 소망을 잃지 말도록 이야기하는 책인 것입니다. 화제를 잠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이스라엘처럼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감이 오시나요? 바로 북한입니다. 22년도 국민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반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78.1%라고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은 16.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이러한 사실, 통일의 필요성, 우리가 한 민족임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말하는 과거의 한 민족, 지금은 나와는 상관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북한만 그런 존재일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은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왜 믿어야 하나요? 생각하는 아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그 궁금증에 대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어렸을 적부터 달고 사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옛날부터 어려웠던 건 모양이에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그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폭군과 같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대들고 스승을 괴롭힌다. 소크라테스조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복음을 전하기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신앙의 공백기를 가진 다음 세대들에게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족보에 있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속 성전의 진심이었던 다윗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역대상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성전 건축 준비 내용에 할애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얼마나 성전의 진심이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요, 성전 건축에 그렇게 진심이었을까요?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막, 성전은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여호와의 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이 그 영광에 있어 자신의 궁전보다 못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었고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너희들도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를 살펴보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7절까지는 그가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도 말하기를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성전 건축에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굉장히 조금은 어안이 벙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22장 8절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서의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피에 대해 결백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의 죽음도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도 상관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가 무죄한 피를 흘린 우리아의 사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피를 많이 흘렸다 이야기하고, 또한 역대기 기자는 밧세바 사건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사람. 정복 전쟁이 한창이던 다윗의 시대는 아직 평화와 안식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복 활동으로 온 일생을 보내느라 체계적인 정부 조직도 갖추지 못하다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시점에서야 뒤늦게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그는 자신의 인생의 클라이맥스에 누구보다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너는 수많은 피 흘림, 수많은 전쟁을 통한 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단계였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자신이 볼 수 없을지라도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안식의 때에 건축을 실행하도록 도왔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전쟁, 성전을 통해 피를 많이 흘림으로써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일생에 걸쳐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사절에서 말하길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사람이며 왕으로서 오랜 시간 많은 것을 듣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솔로몬이 어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서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말로 솔로몬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따라 읽으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 원하노라. 13절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말로 솔로몬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성전을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솔로몬 혼자 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 즉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건축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18절에서 솔로몬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백성들에게 확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솔로몬에게 돌려진 평온함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까지 묘사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런 자세로 성전 건축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의 성전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 하나님이 거할 처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 우리는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우리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각각 다른 자로 부르셨지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교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혹 나의 마음과 같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확인하며 다윗과 같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달 충북 옥천군 의회가 정통 문화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장인을 선정,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법규에 따르면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장인의 자격 요건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십 년 동안 전장을 누비던 전쟁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삶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요, 한 영혼을 만나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을 다윗은 존중했습니다. 옛날에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교실은 사뭇 평범한 교실들과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인사하기 전에 먼저 모자를 벗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먼저 깍듯하게 인사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선생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교실에서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존중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에서 훗날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며 나의 말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든 교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죠?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그것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포로 귀환민들, 이 역대기의 독자 포로 귀환민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한 성취를 이루신 것도 맞지만, 그들이 조상들이 대대로 이야기했던 그 신앙, 듣기만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솔로몬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도와 함께 만든 것이죠. 우리는 다 함께 일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경험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50년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닷새 동안 32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엎드려 기도하며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버스는 노선을 바꾸어 여의도를 경유했고, 공영방송에서는 복음 전도자의 설교를 송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이 놀라운 일들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혼자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교회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단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옛날에는 이랬단다. 그날의 영광을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살아가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그저 이야기로만 전해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대기의 기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다 마친 뒤 여호와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요, 건축학 개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건축학 개론이라는 것은 건축을 막 시작하는 보통의 학생들에게 건축의 의미와 여러 속성들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초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초입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지 우리 이 시간 들은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한 영혼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교사,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사 여러분들, 다음 달이면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수련회, 여름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벤트, 일들로 여기지 마시고 주어진 일들에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말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수고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한 영혼들을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설교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며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먼저 시청할 텐데요, 영상을 시청하고 우리 미래사역국 교사분들이 준비한 특송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